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8편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강의 3권 17장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칭의를 행위와 연관짓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살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칭의론을 살펴보는데요. 칭의론과 관련되어서 성경 전체에서 마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틀림없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분명하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정론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 그렇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시나요? 이런 성경 구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욕심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성경은 욕심으로 보지 않을 때라야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라야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욕심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욕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으로 받고 찾느냐, 아니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심각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어떤 정황에서 회심을 했다 그럽니까? 제가 아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회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정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진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만 있다면 정말 그것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가질 때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심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욕 없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출석하면 어느 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어도 일단은 앉혀놓고 자꾸 설교 듣다 보면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또 거기다 갖다 붙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성경 구절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은 항상 문맥에 의해서 정황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몇몇 구절, 특히 이제 시편과 야고보서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구절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다 논증을 합니다. 앞뒤 정황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얘기하라, 이런 거예요. 배경 염두에 두고 그것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왜 니네들 입맛에 맞게 성경 구절을 네 욕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느냐. 이게 항상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과 어떤 대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오류 없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스콜라 신학자들, 소위 가톨릭 신자들이 칼빈의 칭의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관해서 반박하는 이유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반박을 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361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한 7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어떤 사람이 머물러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녀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곧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고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정말 대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뭐를 통해서 상 줬다고요?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은 더 심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의가 뭔가 가치 있다고 자꾸 얘기해주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냐 하면, 여러분들 의롭고, 여러분들 괜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비디오 테이프 있죠? 애들용 비디오 테이프. You are special. 여러분들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그 의롭고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을 수는 있어요.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은혜의 감격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극도로 가난해진 사람에게 복음의 그 조명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자랐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99간 집에 사는 그 대지주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피난 내려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큰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큰 외삼촌의 외숙모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큰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눈치 주고 구박 주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부잣집 딸로 살다가 그렇게 사니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예. 그렇게 살면서 너무 괴롭고 마음도 허무하고 인생이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전도를 받았거든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그냥 와닿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허무한데 죽어서도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고 그래서 야, 난 예수 꼭 믿어야겠다. 난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정말 괴롭고 힘든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이거 괴로워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거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예수 믿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난 예수 믿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한지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뭐 돈은 없으니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벽돌로 쌓아서 예배당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그 예배당 공사하는 데 가서 벽돌 나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약하셨거든요. 근데 벽돌을 딴 사람들 2장 들고 나르면 우리 어머니 3장 들고서 나르는 거예요. 그 약한 몸 가지고서요. 근데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언덕 위의 교회였어요.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인지 알만하죠. 굉장히 높은 경사예요. 그런 경사에 그 경사로 벽돌을 지고 한 60m? 한 6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매번 들고서 올려다가 다시 또 차를 부리면 또 들고서 올리고 계속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유 이건 몸살 나서 내일은 새벽 기도 가기 힘들겠다. 그래도 또 새벽 되면 또 새벽 기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에 감사해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왜 믿음에만 근거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어줬어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 응분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죠. 오늘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 희생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해주시면 누가 구원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0.00001%라도 딱 들어가면 그와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죽도록 충성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가지 않는 신학적 관념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세하고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의가 조금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열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은연 중에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정이 사라져요.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하시는가? 이는 그의 은혜의 은총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한다는 게 뭐죠? 맨날 노래 부르라는 게 배짱이처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의 모든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쁨에 일평생 붙들린 바 살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가톨릭 교리가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반응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해서 내가 결단했잖아.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뭔가 애를 썼잖아.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힘썼잖아. 내가 뭐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얼마나 백일 기도를 하고 내가 공양을 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뭐가 나오죠? 본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본전 얘기. 여러분 공로사상을 왜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공로사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공로사상은 여러분들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란 걸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려요. 공로주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공로와 싸웠어요. 공로주의와.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지금 칭의론과 관련해서 또 아주 시끄럽잖아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근데 이 시끄러운 문제가 이미 19세기 때 나왔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그 신학에서 또 출발하거든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악한 교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무지라는 게 문제예요. 무지. 의롭게 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워지는 걸 경험해보지 않고 이론으로만 그 의롭게 되어짐을 알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소유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를 아는 지식에서 사실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칭의론을 모르면 이 고백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상하게요. 이 본문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샌더슨이라든지 탐 라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칭의론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는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자기는 구원의 감격 같은 게 안 생기는데 그걸 왜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생겨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비롭죠. 신비롭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열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학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복음 알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곤봉으로 두드러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신비죠, 신비. 그래서 우리를 신학적으로 이건 뭐라 하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컬 유니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게 신비로운 현상 속에서 고난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 고난이 다 느껴지고 괴로운 거 다 괴롭게 느끼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떤 게 신비로운 거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를 신비라고 생각하죠? 고난당해서 고난이 안 느껴지는 게 신비라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무슨 화형당하는데 고통으로 전혀 안 느껴져서 웃으면서 죽는 거, 여러분 그것만은 신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더 큰 신비는 뭐냐면 아무런 인내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남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억울함 당하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게 전 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테리컬 유니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이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도의 의롭게 됨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지만, 성도가 의롭게 되는 건 행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롭게 됨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행위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천주교냐 기독교냐로 구분되어져요.
내 행위를 주장을 하면 천주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강조하면 이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행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묻어져서 나오는 행위예요. 여러분, 어느 쪽 행위가 더 선명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 행위가 더 경건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구두도 닦아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위안답시고 설거지도 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 한 만큼 용돈 받으니까.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 돈인 거예요, 돈. 근데 하나님은 반대쪽으로 그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구두도 닦아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 행동 보면 중심 볼 수 있죠. 네. 어떤 동기를 행동하는지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서 뭘 느끼죠? 좀 부족해도, 예를 들어서 애가 청소하다가 뭘 깨뜨리거나 그래도 그 중심이 가르쳐서 부족하지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먼지도 여전히 여기저기 있고 쓰레기도 여전히 돌아다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이쁘죠? 기특하죠? 근데 부모한테 뭔가 맨날 이득 얻기 위해서 오는, 예를 들어서 또 좀 더 이거 와닿게 표현합시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른으로 얘기가 더 혐오스러워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가는데, 부모님 찾아가야 나중에 유산 물려받으니까 부모 찾아가는 자식. 혐오스럽죠? 제대로 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소위 행위로 의로워짐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어찌하든지 부모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야 내가 저 유산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유산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이. 천국이라고 하는 유산 타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되게 하려고 정말 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선행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얼마나 그 중심을 보면 얼마나 그냥 이가 갈리니까. 진짜 식저가 오면 뭐해 저거. 너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 유산이 탐나서 온 거잖아. 여기까지 왔다. 근데 어떤 자식은 유산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난 지옥이라도 나는 가겠나이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들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목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서운할까봐, 부모님이 건강에 뭔가 좀 어떨까봐. 어찌하든지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명절 때밖에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명절 때만 오는 똑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칭의가 바로 그 문제예요. 칭의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계속 천국 가는 문제 때문에 주의송사한다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주의송사해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못 갈까봐 주의송사, 천국 못 갈까봐 11조하고, 천국 못 갈까봐 교회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보시잖아요. 너무나 잘. 가까운 하나님 그러실 게 아니에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놈의 속이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저거, 아이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맨날 예배당 참석하면서 하나님 저 이러니까 천국 당연히 보내주시겠죠?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면 누굴 천국 보내줘요? 제가 어디 주의선서 빼먹은 적 있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실제의 모습.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 그거 있잖아요. 예. 제사에는 관심 없고 이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제사상에만 관심 있는. 여러분 이거 왜 나온지 아세요?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죠? 이 제사만 빨리 끝나라. 배고파 죽겠는데 저거나 먹자. 옛날에는 그 먹는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면서 맨날 그거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 떡은 딴 사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지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 기대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더 헌신을 요구하면 막 짜증이 나려 그러는 거예요. 막.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뭘 자꾸 더 큰 걸 요구해. 선지자들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관점을 항상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윤리를 준수하는 것,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맨날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해서 되겠냐, 자식들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되겠냐. 뭐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 누가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어느 정도로 잘 지켰다고요?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는 퍼펙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퍼펙트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나만큼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이상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을 행하죠?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때까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칭의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감각하는 사람만 거기에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상당수가 그렇게 칭의된 걸 경험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알버트 슈바이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구원의 감격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죄인이라는 의식도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지 않으면 누굴 위해서 죽어?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다에 떨어지고 정말 그의 이름이 막 모독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싸우려고 들지 않고 생명 걸고 헌신된 삶을 살지 않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나 목마른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한 그 감격이 없으니까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안면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어떻다? 굉장히 부도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들은 탁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의 탁월함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니 무익한 종이라는 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죠.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때라면 그래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때라면.
그래서 십자가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 아직 삶에 진정한 헌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의무밖에 안 나와요. 율법적 의무. 근데 그 율법적 의무도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다 내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뭐 이런 거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6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절 한번 보실까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이거 정말 밑줄 쳐야 되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경외하며 존귀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환번 안 내요. 그렇죠? 교회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갖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사랑 없죠? 경외요? 경외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 밖에 나서 삶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신앙의 모든 본질은 항상 예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정말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경험은 사랑스러움이 아니었어요. 전 하나님 되게 두려웠어요. 지금도 두려워요. 지금은 날마다 제가 경건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맞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항상 가끔가다 와요. 저는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 다음에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사랑하는 감정이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되게 로맨틱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지치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기니까 헌신을 하는데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니까 지치질 않아요. 그래도 지친 것 같아도 다시 또 새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뭐라고 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구나. 사랑하지. 앙망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열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선명하게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느껴졌었어요. 두려운 면에서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저를 교육하는 방식을 그대로 제가 도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섭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 더글라스 윌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주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고 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했을 때는 아주 무섭게, 근데 무섭게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느낀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존귀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이름이 조금이라도 욕을 먹으면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 어떠한 긍휼이 약속이 성경에 있든지 그것들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경외와 존귀를 드리도록 하는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모두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어떻게 하지 받죠? 사랑해야만 받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고난이라는 거 뻔히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루는 일은 신자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올바른 행실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율법의 행위를 의로 말씀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몇 구절만 우리 살펴볼 건데, 여러분 362페이지 7절 넘어갑시다. 7절에 위에서 5번째 줄, 뒤의 경우에 속하는 예는 모세의 말씀에 찾을 수 있다. 그 부분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또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2번째 줄,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그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 의로 인정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하는 모든 건 다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의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을 때라야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무슨 표현이냐면 의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이렇게 항상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뒤에서 또 그 얘기를 해놨어요. 8절로 넘어갑시다. 8절 위에서 4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비느하스가 행한 행위도 역시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바울이 믿음에 대하여 행하는 주장이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의 번역이 더 잘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개혁성경을 인용하시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가 아니라 시편 106편 31편 여러분들 시편 보시게 되면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의 행위를 의로 인정하셨어요. 그건 그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완벽하게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한 행동하고 의무감으로 행한 행동하고 어느 쪽의 의의가 더 높은 수준일까요? 전자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한 행위가 더 훨씬 의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행위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의로움보다는 더 뛰어난 의로움으로 행하시겠죠. 그죠?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착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행위를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단편의 예를 든다면 헤롯이, 이거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좀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롯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떤 연설을 했어요. 연설했더니 이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근데 뭐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충에 맞아 죽었다 그랬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와서 잡아먹은 줬든지 충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헤롯이 왜 이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냐 하면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심이라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에게서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행을 넘어서거나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심과 헌신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난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착한 것 같아. 난 굉장히 생각보다 난 열정적인 것 같아. 그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우리의 의지로 행한 수준을 넘어서요. 제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서 지금 14년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14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혹가다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14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인내를 했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내케 하셨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딱 뒤돌아봤는데 사는 게 고달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뒤돌아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지 내 흔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사람의 그 열심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되고 사람들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정한 어떤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인지 알겠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만일 행위를 그 본래의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겨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모든 행위의 도움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에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해야만 한다. 왜 우리는 귀에게 따갑게 오로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왜 그토록 조그만 행위조차도 허용을 안 해줘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싸워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고 허용을 해주면 나중에 모든 걸 다 뺏겨버려요. 하다못해 우리는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믿음이란 게 여러분 약간의 행위라도 여러분 허용해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안일해지며 나태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조차도 다 없어져요. 조금인데 신기하다니까요. 그 조금을 하나 허용해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그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조금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냥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 이걸 자꾸 흔들어서 수면 위에 올리시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전화 아마 같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패스해 주시죠.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저도 요즘 계속 그런 거 많이 느끼더니 그냥 웬만하면 패스해 주시지. 근데 요 조그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리 싸움은요 그렇게 치열해요. 조금 하나가,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빵덩어리다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행위 공로를 하나 인정을 해주면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함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웬만하면 패스 시켜주시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풍비박산 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싫어요. 웬만하면 좀 대충 넘어가 주시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돼요. 그것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깐깐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깐깐해서가 아니에요. 깐깐해서가. 왜냐면 저는 위험이 보여서 그래요. 위험이 안 보인다면 조그만 오류 같은 건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고 엄격하게 대하지 않고 누구하거나 좋은 관계 맺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그래, 비교적. 비웃는군요. 근데 위험이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 보이니까. 문제는 위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위험이 보여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싸우긴 싫은데, 그들과 갈등하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어쩔 수 없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목을 여러분들이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다음같이 정의해야 한다. 의롭다 하심에 대한 정의, 이 부분 중요합니다. 믿주십시오. 곧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자기 것처럼 옷 입으며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확신을 갖고 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오로지 내 의가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서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했다라고 하는 이 화해 관계가 뭐로 나타나냐면 죽도록 헌신함, 충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죽도록 충성하고 힘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거라고 하나님 영광에서는 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게 되는, 죽도록 헌신.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화해된 자에게 허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화해된 존재라면 이 용어가 가슴에 와닿아. 그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내 부족하지만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끼거든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애써야 되겠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오늘도 공고히 묵상하면서 더 잘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쓰셨을까? 근데 또 한편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난 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른 패러그래프도 한번 읽겠습니다. 죄사함이 분명히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 이어지는 선행들이 사람들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장려된다. 우리의 선행이 공로로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장려되는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가리워지고 모든 흠과 티가 그의 순결함으로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그러니까 손혜원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선행을 했어도 그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가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의예요. 불완전한 의.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완전한 의의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봐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때 그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덧입어서 여러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행위라고 주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 성화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서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36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인데 거기 보게 되면 아래에서 여러분 스위치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측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손상을 받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서는 행위들의 불결한 것들이 절대로 가려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자기 자신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밑줄 치십시오. 그의 행위들까지도 그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사실이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불안정한 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영접할 때에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신분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들까지도 그의 본래 가치를 뛰어넘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 행하는 건 다 의로운 겁니까? 아니죠. 어떤 영역에서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죠?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어요. 용서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의의로 덧입었을 때만 그것이 완전한 의의로 인정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가 걷어진 상태에서 의의를 행한 것은요. 이것은 죄악 투성이의 의의예요. 사실은 의의라고 봐줄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신자들도 의로운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만을 의롭다고 봐주시느냐? 똑같이 여러분 헌금을 했어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자가 한 보따리 돈을 푸대짜리에 들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몇 억을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한쪽 부서에서 그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두렙돈을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쪽 헌금을 더 높이 평가하세요? 과부의 헌금이죠. 두렙돈이라 해봐야 지금을 따지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부자가 보기에는 아주 가소로운 액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이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행위가 믿음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면 그게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해요? 가산 다 털으세요. 집 파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구원파 같은 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쫄딱 망하더니, 구원파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막 최소한 1, 2억은 기본으로 다 빚을 다 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엉뚱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재산을 다 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은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했느냐고 하는 문제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잠깐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월 때우듯이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몇 시간 기도했냐? 하나님 시간 안 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몇 마디 기도했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너는 몇 점 그거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믿음으로 했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한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거거든요. 예배도 동일해요. 예배도 몇 번 예배 참석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했느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약에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심에 관한 아무런 경험을 난 모르겠는데요. 그냥 오늘 설교 듣는데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연락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변화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걸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로 왔다. 은혜로 왔다는 말만큼 피상적인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왔다라는 단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은혜로 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정적인 개념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듣기에 좋았거나 감정적 동의가 됐으면 은혜로 왔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왔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항상 사용하잖아요. 또 은혜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변화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굉장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10절로 넘어갑시다.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팍팍 넘어가야 돼요. 행위는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받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에 부분적인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믿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 특정한 어떤 행위는 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 의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칼빈이, 자, 그럼 내가 막 100부 양보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의의였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100% 항상 의의롭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특정 어떤 행위가 완전히 의의로웠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떠한 특정한 한 행위가 완전히 의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전히 의의로워야 돼요.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스콜라 학자들은 그건 아니지,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접한 질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졌나요?
그건 아니겠군요. 그럼 간디 같은 분도 지옥 가나요? 그럼 간디는 그렇게 선을 많이 했다고 그거 다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하지 마세요. 기분 상하니까. 그냥 인정해줘요, 그냥. 다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사람은 100% 선하게 살았나요? 어렸을 때서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지면서 살았나요? 여러분, 불교 교리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 교리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여러분, 천주교 교리가 뭐죠? 죄를 짓고 나면 보석을 해야 되죠? 보석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불교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방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불교에서 뭐 행사할 때만 방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거북이도 막 놔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어떤 여자가 독사뱀 100마리를 풀어줬어요. 방생을 한다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독사,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독사 잡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맨날 노심초사해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풀어줬냐 했더니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예식으로 방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느라고 고생 무지 했대요. 이게 뭐 하는 노릇입니까? 돈으로 사가지고 물고기 사가지고서 방생해주고 자연 생태계 다 망치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풀어줌으로써 자기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남 죽이고 나서 내가 선행 많이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남한테 죄를 많이 짓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에 관해서 잠깐만 논의합시다. 우리의 죄 문제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범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그 죄로 쌓여 있을 뿐이에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씻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형벌로 치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행위로 다 무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교리예요.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분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위도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23절.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구약에서요,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를 지켜내야만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단편의 예를 들게요.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레위기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때 전쟁할 때 철저히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욕하고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것도 더러운 것을 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볼일 보고 이게 안 보이게 덮고 이런 예시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의로울 때라야만 대적들이 진멸을 당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쪽이 다 불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양쪽이 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어떤 개념이냐면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딱 와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을 오신단 말이에요. 전쟁의 하나님을 오시는데 문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하죠? 멸망당하죠. 의롭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적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안 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그죠? 그게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적들과 싸우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인지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라는 것을 점검이 되면 원수들을 진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롭지만 저들은 악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멸해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 신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 완전히 의롭죠?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라. 그럼 내가 싸워주신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싸우고 나면 여호와께서 싸움에 전혀 개입을 안 하시죠.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행위로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의로워지는 그 선언을 받는데 항상 관심을 드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단편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굉장히 괴로웠는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괴로워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니까 괴로움이 더 크거든요. 근데 괴로움이 더 큰데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가 저는요 제가 봤을 땐 완전한 의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다고 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제가 뒤돌아보면 다 쳐줬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쳐주시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역지에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촥촥촥촥 놀라울 정도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도 안 하면서 아무래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건 믿음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의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했느냐도 항상 같이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은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온다면 끝까지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또 단편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해가 좀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뿔 딱 갑니다.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 왕과 왕의 신상에 절 안 하면 푸른 뿔 속에 집어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버티죠. 절대로 절 안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두근두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너 정말 이러면 너 저희 풀뿌도에 집어넣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좀 봐주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 그럼 잠깐만 인사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믿음인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뿔 앞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푸른 뿔 안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그 푸른 뿔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봐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행위를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완전한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확신이 오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교훈에 대한 오해, 요거하고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11절,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단어, 이 부분에서 370페이지 위에서 5번째 단어 보실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류요. 또 하나는 의롭다는 단어에 대한 오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여기서 그의 믿음에 관해서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배경을 좀 알고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배경이 뭐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배경? 이 36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그 당시에는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채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도 신자로서의 합당한 행위들을 아예 간과하고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의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행위 하나도 없고 믿음에 대한 열매 하나도 없는데 행하면 꼭 행해야 믿음이냐?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경 어디에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오해를 자꾸 하니까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성경이 규정하는 수준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위가 있어요. 수준의 행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이 여러분 율법적인 그 수준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건 믿음이 있을 때야만 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사람이 미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미쳤든지라고 제가 이런 말한 건 농담이 아니에요. 미쳤든지라고 말한 것은요, 그 정도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하죠? 광신자라는 소리를 하죠. 가끔 하다가. 예, 맞아요. 예수 믿는 건요, 광신적 요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야고보 시대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런 수준도 없으면서 맨날 믿음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행함으로라고 하는 얘기를 뭐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해요? 자기 아들 이삭 바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야고보가 의도하는 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 나머지 또 하나의 오류를 다뤄야만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곧 야고보가 칭의의 일부분을 행위에 근거시키고 있다는 문제 말이다 라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옳겠는가? 야고보가 여기서 의의를 전가받은 사실이 아니라 의의를 선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치 이런 의미와 같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상만으로 믿음의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의를 순종과 선행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기 의롭게 되어짐이 뭐로 나타나는 게 관념이 아니라 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과 선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죠? 그렇게 나와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입증을 해요? 행위로 입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로 입증해요? 행위로. 무슨 행위죠? 순종이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감각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감각해서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경외심과 사랑이라는 그 감각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모르겠네, 느낌이 없는데요, 그냥 하는 건데요, 아무 기대감도 없고요, 때 되면 와야 되고 안 오면 또 목사님이 좀 깐깐하잖아요. 사람이 더 보입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간증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타협하고 싶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교리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윤리도덕만 같이 가르치라고 담임 목사님이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매일 묵상했던 게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저 욕 바가지로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를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묵상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좋게 할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지 여러분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그게 감각 아니에요? 그게 감각? 이게 저는 감각이 있어야 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논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지니. 뭘 얘기해봐야 소용 뻔하죠. 그쵸? 이제는 문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내가 율법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 부분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절, 중간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가장 멸시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라는 것이죠?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개혁교회 보시면 알아요. 내가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많이 배우고 열심히 내가 교리책 많이 보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교리 얘기 많이 하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 이게 병폐 아닙니까? 아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뭐 틀렸다 남 비판 잘하면 이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근데 그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 소위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게 바로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에 붙들린 바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 봐라 이 성경 구절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강조하지 않느냐. 자 봐라 이 구절은 예정론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나 야고보나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만 그들이 와닿고 더 적절하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이 성경이 어떤 의도로 기록된지 관심이 없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성경 구절만 조합을 하면 이단되는 거죠.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 내립시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일평생 여러분들은 저는요.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하며 일평생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헌신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헌신 거치다 하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감사를 동반하는 것이고 헌신과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행위가 항상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머리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사랑의 감격으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